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어린 짐승을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장으로 본 성경맥은 21장이니까 이는 두 제자, 이는 나귀 혹은 두 제자와 예수를 말하는 거고 2에서 1 차이는 1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늘 말씀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까? 오늘날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치 옛날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실현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죠. 또 우리들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깨닫기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적에 예수가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 나귀를 끌어오게 했고 나귀에 예수가 타도록 두루마기 옷을 벗어 그 위에 얹어 주었고 예수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우연히 많은 군중이 일어나서 예수가 지나가는 길에 자기들의 의복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며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만세를 부르며 예수를 환영했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오는 대우를 했습니다. 예수가 갑자기 사전에 예고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물론 우연이지만은 예수는 계획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호산나 하며 만세를 부르고 다윗의 자손 이 나라의 임금이여 하며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 모든 힘을 잃었고 갈릴리 지방은 헤롯 왕이 행정을 맡았지만은 모든 통치권은 로마에 속해 있었습니다. 물론 남쪽 유대 나라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관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서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통치할 임금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예언서를 실현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실천된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예수가 이제 십자가의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의 임금을 한 것처럼 가장 행렬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한 그 군중의 만세를 부르며 대환영을 하고 자기의 의복을 벗어서 예수가 들어간 길에 뛰고 펴고 하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런 것을 바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지만은 세계 기독교는 예수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꼭 그것을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록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학자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상한 문구가 있어요. 예수가 이때 심리적으로 심히 괴로웠다. 고통스러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의 이때를 옮겨 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적에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깃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나무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고 이 나라 임금이 임한다 했으므로 예수가 마음속에 흐뭇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가 이때 심기가 몹시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시여 이 시간부터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말이 우연히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은 요한은 12제자 등 특별히 달랐던 모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의 이런 모습을 남겨둔 것은 오늘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큰 혜택으로 봅니다. 이것이 곧 새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마치 예수가 예언이나 성취시키려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이 사건에 대해 대단히 심기가 혼란했다, 힘들었다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까닭일까? 예수가 무엇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며 또 많은 사람이 만세를 부르며 이 나라의 임금이 온다 혹은 다윗의 자손이 왕림한다는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예수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꼈느냐, 그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느냐, 예수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들어갔느냐? 모르고 들어갈 리가 없죠. 우정 나귀를 가져오게 해서 타고 들어가는 것을 갔을 적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죠. 또한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바랬던 것으로 나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고 또 바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가 이때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왕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만세를 부르자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끼고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은 보람을 가진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왜 비통해했는가? 그것은 예수가 이런 일을 예견했지만은 예수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나와 예수를 보고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교의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가 언짢게 보고 한쪽으로는 이상하게 보면서 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에게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너는 듣고 어떻게 느꼈느냐?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그냥 듣지 말라. 만약에 이 아이들이 소리치지 않았다면 돌들이라도 춤추고 떠들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계기였고 또한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단체는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은 오늘 이 성경의 문제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의 일부가 성취된 것처럼 생각해서 마태복음에는 그 예언의 내용까지 첨부했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를 잘 몰랐기에 예언의 성취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가 세상에 왔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다른 여러 가지 예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가 자기가 살피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세상에 온 제일 큰 목적은 이 우주를 심판하는 일이죠. 이것을 심판하는데 이 세상의 주인, 즉 우주의 통치력을 가지고 주관하는 이런 장본인을 척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태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지금까지 이 세계를 통솔하고 악랄하게 하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예수가 대신 저 세계에서 이 세상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 신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손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길러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수족으로 삼고자 훈련하고 단련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온다 하는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예수가 이 땅 위에 내려오면 예수를 조치해버려야 되었다. 그럴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신은 예수가 세상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죽여버리면 된다. 인간이기에 죽이면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이 늘 그 기회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렇다고 해서 간단히 이 세상을 떠날 뿐이 아니었죠. 예수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를 고쳤고 따라서 예수가 그냥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것이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은 인간으로서는 못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인간인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되어 냄새가 난 사람을 살렸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죠. 왜 그런가? 이 신은 옛날 불쌍하고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일은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희망찬 일이지만은 신의 세계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앞당긴 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신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종교인 인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온 세계에서 사람을 죽이고 비탄스럽게 하는 것이 종교이죠. 이 세상 종교는 역사적으로 유익을 가져온 것보다 해를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데 신의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계획에 협조하는 인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신과 함께 예수를 처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예수를 죽이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가 군중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예수를 환영하는 것을 보았을 적에 그 신과 함께 그 신을 따르는 무리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질투심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가 예루살렘의 군중 속으로 지나가는 것은 예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의 작전이었죠. 그래서 많은 군중이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나라의 임금이여 하며 떠드는 바람에 시기와 질투를 느낀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교인들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가 이 일을 당한 것은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저 무지한 대중은 몰랐습니다. 이들은 간단히 다윗의 자손이여 이 나라의 임금이 된다는 정도로 기쁘게 환영했지만은 다른 무리들, 즉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마음속에 질투를 느끼고 이제 예수를 잡는 일을 서둘렀고 그 결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에서 28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보면 예수가 대단히 슬픈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서입니다. 왜일까? 이 대중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만세를 불러댔지만은 그 많은 군중들이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중이 자기는 몰랐습니다. 그 모른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첫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것을 크게 명예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오직 이 세상의 진리여 빛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다 나라에서는 위대한 정치인이요 군인이었지만은 예수는 가장 못마땅한 인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중이 다윗의 자손이여 할 적에 그것은 예수에게는 대단히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대중이나 제자들이나 자기를 모르는 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예수의 심정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괴로운 심정을 살펴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얼빠진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자기 멋대로 갖기 마련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12 제자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인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목적을 완전히 달성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교인, 이 이스라엘 종교인과 그 신이 조종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작성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는 조금 있으면 죽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이 슬퍼서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든지 그런 얼빠진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정이 괴로웠고 오늘 여기서도 괴로웠는데 그것은 이 군중이 대중이 또한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이해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아버지께서 살펴주옵소서 하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모르는 인간들 가운데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가 저 세계에서 바라는 것은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아는 사람을 구하고 계십니다. 아멘.